전도서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사실은 전도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의미들을 다 파악을 했고요. 이제 구약의 지혜와 이제 신약의 지혜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또 신약의 지혜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시작해 봅니다. 신약의 지혜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한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지혜론 하면 가장 핵심은 뭐냐?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십자가의 신학을 주창했던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신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중세 시대 때 내려왔던 가톨릭이, 로만 가톨릭이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고,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걸 왜곡시켜서 면죄부 사건이라든지 엉터리 일들을 진행하고 있을 때, 아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의 신학적 맥락에서 칭의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십자가에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십자가 신학은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개신교의 신학을 또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의 신학이 신약을 대변하는 지혜가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나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획득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영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죠. 바로 그때 십자가가 뭡니까?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무엇, 그래서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혜의 핵심, 여기에서 답을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은 대단히 중요했죠. 강연에 보시면 제가 이제 몇 구절을 보면서 어떤 구절은 까맣게 칠해놨죠, 그죠? 굵은 뭡니까? 볼트체로 해놨죠. 그런데 이제 25절도 보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바로 위에 있는 22절과 23절에 대한 또 다른 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지혜는 뭘 추구합니까?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입니다. 내가 이걸 믿을 만한 근거, 이것이 확실한 근거, 또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강렬한 힘, 이게 있어야 구원이 일어난다. 힘이 없는 것이 무슨 구원이 있냐라고 주구장창 외치면서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구원은 힘에서 온다, 전능함에서 온다, 이걸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한 가지 굉장히 쉬운 것,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종료주일날 뭘 타고 내려오시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이건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숱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갔다 와보셨나요? 정말 잘 갔다 오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 안 가신 분들이 더 많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요번에 우리 휴가 갈래? 어디? 나 요번에 몰디브 가고 싶어. 또 여보, 어디 가고 싶어? 나는 일본도 못 가봤는데 일본이라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거기 가는 한 3번, 4번 가는 것들을 가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모아서, 그걸 다 모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지순례 갈 수 있는 돈을 어떻게든 모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5번, 어떤 사람 3번, 어떤 사람 10번 아끼면 되긴 하겠지만, 그거 모아서 꼭 한 번쯤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시면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꽤 많이 알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면 말씀이 이렇게 막 싹 떠올라요. 말씀이 막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어떤 생각이 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마치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장소에서 상상 속에 예수님을 만나요. 한번 해봤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감람산 위에서 딱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쫙 보여요. 한눈에, 그게 한눈에 들어와요. 물론 눈 감으면 안 보이지만 눈만 뜨고 있으면 그게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막 해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서 노래도 막 부르고요. 막 감동이 몰려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우리가 한검문 쪽으로 내려가요. 한검문 아니면 조금 더 넘어가서 약간 돌면 이런 문 이름 까먹었다.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그 베데스다의 모습 가는 고길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보면 점점 내려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눈앞에 딱 이렇게 높이가 딱 맞을 때쯤 와요. 그때쯤 오면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 통곡의 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내려올 때 6월절에 왔던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제 제가 10만에서 25만이 산다 그랬죠. 저는 한 15만 원으로 그냥 추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5만이 정도 사는 예루살렘의 10배가 모여요. 150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월절에 왔는데 예수님 소문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두가 마중 나옵니다. 엄청난 사람이 마중 나옵니다. 퀴즈 하나 해볼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진짜 직접적인 원인이 뭔 줄 아시죠? 뭘까요? 시작. 뭐 때문에? 하여튼 못 들었는데 맞을 것 같아요. 아마 나사로 부활 때문이에요. 맞았죠? 하여튼 모르겠는데 나사로, 바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데 많이 가서 잠을 잤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베다니에 있는 거기에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던 거죠.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누가 왔어요? 소문에 듣던 예수 그리스도가 와셔서 그를 낫게 한 거예요. 낫게 한 게 아니라 살려버린 거죠. 몸에서 냄새까지 나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이것도 설명했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며칠 동안 무덤에 머문다? 3일.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라고요? 나흘. 그럼 영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나더니 육체도 이제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는 썩었죠. 영은 떠나갔죠.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돌 굴려라. 돌을 탁 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온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탁 나왔잖아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셨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드러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난 겁니다. 이거 제가 설명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가자 말자 전부 다 얘기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신기한 거 보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손에 막 소문이 퍼지는 거죠. 예전에도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을 바로 얼마 전까지 또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막 모두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모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오니까 이제 유대인이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이 뭐라 그러면 능력 있는 거거든요. 위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 우리의 구원은 뭐를 통해서 일어나요?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표적이 뭐라고요? 전능한 힘이에요. 이 전능한 힘은 뭡니까? 그래서 그들의 호산나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랬죠. 호산나, 나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면 지금 당장 right now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예수여 지금 당장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바랬던 게 뭡니까? 표적이었어요. 표적. 로마를 무찌르는 다이나믹한 물을 유로 만드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늘 구하는 것은 이런 표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런 표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오다가 호산나라는 그 엄청난 찬양 소리를 듣고도 그 찬양에 예수님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십니다. 제가 운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외우라 그랬죠. 에클라우센.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소리내어 엉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생각해요? 저 솔직히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십니까? 아니야, 먼지가 들어갔을 뿐이야. 이게 뭐 예수님답잖아요. 뭔가 뭐 매력적이고 이게 뭐 울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이렇게요. 제가 연기를 해볼 겁니다. 그만할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외쳤던 표적을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이방인의 건세자들이 그죠? 자신을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인간이 원하는 표적, 다른 말하면 파워예요. 파워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구원하자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표적이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파워리스니스입니다. 힘이 없는 무능성. 모든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여서 죽는, 이게 뭐라고요? 파워리스니스라고 이제 우리에게 없는 무능성, 힘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은 막 파워, 뭐 에너지, 에너자이즈 뭐 이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무능함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하고 반대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신학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들의 대명사가 또 누굽니까? 제 강의에는 다 있는데요. 약간 몇 가지 적어놨는데 베드로의 얘기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나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선지자라고 합디다 하고 여러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워낙 제일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딩동댕동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인식이 있게 되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니까 그리스도를 인식했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장 21절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는 누구? 메시아고, 메시아는 구약이 어떻게 해요? 그가 와서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걸 16절에서 설명하고, 이거 21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제가 갈로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뭐래요? 반드시, 이 헬라어로 보면 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데이. 우리나라 먼데이, 썬데이 이런 데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must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필연코, 이 단어가 딱 있어요. 그래서 필연코 내가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표적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가장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움트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22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 다음에 세 글자, 예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저는 이 말을 이제 이거는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이 정황상 나는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 혼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코너로 몰아붙이고, 이건 제가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고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붙드는 걸까요? 그칠게 붙드는 걸 말합니다. 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목사님은 아시나요? 왜? 이건 너무 쉽죠. 뒤에 항변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항변이라는 말은 꾸지람하다 이 뜻이에요. 호통치다. 이놈이, 너 이놈아 정신 차려,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지금 호통치고 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게 베드로가,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막 호통치는데 붙들었다는 말은, 그래서 어떻게 저는 해석하느냐 하면 코너로 물어붙이고 호통을 치고 꾸지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같이 읽어요. 이 일이 어떻게 해요? 결코. 주님은 반드시라고 말하는데 또 베드로도 말하기를 절대로 안 된다. 결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뭐가 지금 내재되어 있나요? 전능한 힘으로 로마를 압제해서 벗어나게 하셔서 표적을 통하여 구원이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온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전능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면 강력하게 법치를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뭡니까?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있었어요. 1세대는 목사들이 말아먹었다면 2세대는 장로들이 말아먹고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왜 1세대를 왜 목사들이 말아먹었다라고 얘기 안 하느냐 하면 제가 목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제군주였으니까. 교회 안에서 전제군주.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부분이 한 말씀만 하면 숨도 못 쉬던 그 장로님들이, 그분이 딱 나가고 나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억눌렸어, 이제는 우리가 잡자 하고 그 다음에 후임 오는 사람들부터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에서 풍지박산이 막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독재했던 목사님한테서 짓눌렸던 또 장로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독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1세대가 말아먹었더니 지금 2세대가 말아먹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현상이죠. 이건 왜 그래요? 둘 다 지금 엉터리였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독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힘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뒤에 나오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물론 여기에는 영적 질서는 있어야 됩니다만, 영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섬김. 이게 있게 될 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의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거나 어떤 한 가지의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정부거나 이런 건요, 제가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필시망합니다. 필시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들이 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처음에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떵떵거리죠. 천만에요. 권세가 언제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쓰러지는데요, 그건요 비참하게 쓰러질 겁니다. 이건 저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어떻게 항변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뭔 소리예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였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게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어디로요?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또 보면 에덴이라고, 누가 에덴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누가 이거 에덴 했습니까? 아덴이지. 아덴입니다. 아덴. 아테네. 우리 좀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가보셨나요? 아니, 안 가본데 왜 이렇게 많으세요? 저도요 아테네 못 가봤어요. 아테네는 못 가봤어요. 가야 되는데 못 가봤어요. 그건 정말 가고 싶어요. 아래 바르고 언덕 거기 올라가서 좀 있어보고 싶고요. 그 아테네에 가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전, 그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서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거기 가면 떠오를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하고 긴밀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에 가면 그 7 아시아의 도시 이름 아시죠? 예?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예서본돈 사빌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7개를 갔어요. 예서본돈 사빌라. 한 곳에 갔었는데, 버가모에 갔었는데, 딱 가니까 우리 청년들을 데려갔어요. 청년들은 그냥 뒤숭숭숭해요. 그냥 별거 본 것도 없고, 목사님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거하고 비슷한데 그냥 가요 이래요 애들이. 근데 제가 아니다, 조용해라, 좀 조용해라, 따라와라 해가지고 그 장소에 있는 사건들을 계속 설명해 줍니다. 저는 가이드를 안 데리고 가거든요. 가이드 가면 가이드는 늘 하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있었고 어떻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건축을 했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게 은혜 됩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세웠다는 게 그게 갔다 오면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이 알파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성지순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 장소에 딱 가서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딱 앉아가지고 그 장소에 얽혀 있는 성경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장소 돌 하나, 풀 하나들이 막 살아 움직여요. 아, 내 이야기 왜 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가능하면 성지순례 가라. 갈 때 아마 우리 교회는 좀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가 할 거예요. 별로 기대하지 말아라. 대신 부목사님 옆에 붙잡고 둘이 따로 나가. 목사님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면 목사님이 그때부터 무슨 목사님 가라사대 하면서 본문을 막 풀어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어리가 넘쳐요. 아무도 안 믿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똑같은 곳에 두 분을 데려갔어요. 한 번은 제가 가이드를 다 해줬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그 렌트를 내서 가이드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 시켜줬어요. 또 하나는 뭐냐? 가이드를 붙여서 시켜줬어요. 그 두 번 다 따라갔던 애가 하는 말, 목사님 다음에 갈 때는 절대 가이드 붙이지 맙시다. 왜?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 되나? 예, 그거 보면 안 돼요. 그 장소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테네 아닙니다. 에덴 아닙니다. 에덴. 누가 에덴 그랬네? 에덴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지. 누가 에덴을 했었나?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도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한 군데만 꼭 가신다 원하시면요, 돈을 좀 아껴서 한 군데만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면 돈을 좀 아껴서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도착해서 딱 예루살렘만 보고 딱 갈릴리만 가고요. 하나만 더 욕심을 낼 수 있다면 딱 베들레헴까지 가시고요. 다른 건 다 생략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다른 데는 왜 안 가야 되면 무기또 이런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도 돼요. 갈멜산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안 가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빠딱 일어나가지고 어딜 가냐? 비행기 타고 그냥 터키로 확 날아가셔야 돼요. 터키 날아가셔서 7도시를 재빠르게 보셔야 돼요. 다 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없습니다. 그런 데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한 두세 도시만 빨리 딱 보고요, 바로 어디입니까? 아테네로 확 날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테네를 딱 보고 비행기 타고 딱 날아가서 로마 딱 보면 한 2주 될 거예요. 재미없다, 괜히 얘기했다. 이게 이제 뭐냐, 성지순례의 지혜론입니다. 성지순례의 지혜론. 알겠죠? 그리고 아테네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테네 사람들은 뭘 원했어요? 바로 위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했다 그랬죠? 지혜예요, 지혜.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논지 속에서의 합리성, 인가를 추구하는 것보다 뭐냐면 인간이 깨닫는 관점에서 합리성을 추구하게 될 때, 인간은 지혜론이 뭘 가르쳤나요?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는데 인간의 합리성으로 다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은 어떻게 하냐? 인간 이성을 가장 최고의 덕으로 봤기 때문에 인간 이성을 통하여서 구원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 여기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똑같습니다. 아테네도 그들이 하는 게 뭐냐, 가장 몇 절을 보냐, 마지막 절 21절, 이거 아마 빨간 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21절 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내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왜 그럴까요? 지혜를 추구하니까. 지혜를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를 통해서 추구하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당대의 헬라 문명은 기독교와 굉장히 유사한 것도 있었지만 배척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게 뭐냐, 그 지혜에서 나오는 삶의 적용들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삶의 지혜를 얘기한다면 여자는 뭐죠? 물건입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인간의 지혜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를 밑줄을 하나 꺼놨는데 1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말쟁이라고 됐어요. 말쟁이.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자들,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랬었어요. 여러 가지 사전을 찾아봤는데 제가 웬만하면 호크마 주석 이런 거 안 보는데 요거는 호크마가 가장 잘 설명해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한 번만 저의 강의한 중에 유일하게 호크마에서 뺏긴 게 이겁니다. 잘 설명해 놓고 있었어.
이 말쟁이가 어떤 뜻인지 한번 봅시다. 말쟁이 스페르몰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스페르몰 로고스라는 말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참새 새끼라는 뜻이에요. 참새 새끼. 저는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호쿠마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곡식을 쪼아 먹는 새를 뜻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호쿠마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호쿠마 주석 부목사님들은 보지 말고 성도들은 봐도 괜찮아요. 성도들은 주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아쉬워도 그냥 이거 봐도 돼요. 이거 그냥 뭐 짜깁기 한 주석, 짜깁기 한 구석. 좀 틀린 것도 있고 좀 뭡니까? 왜 이럴까 뭐 싶은 게 뭐 간혹 나오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보는 건 괜찮아요. 그 주석 시중에 가면 한 4권짜리로 나와 있어요. 4권짜리로. 그거 뭐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보셔도 괜찮아요. 부목사님들은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거짓방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주석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는 그 성경에 가장 뛰어난 주석과 묘사님의 글들을 읽어야 되고 또 반대 개념들을 읽으셔야 돼요. 부목사님들은. 어쨌든 성도들은 읽으셔야 돼요. 거긴 이렇게 말하죠. 원래 곡식을 쪼아 먹는 새 이러는데 이건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이를 이곳저곳에서 쪼아 먹고 지저귀는 놈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여기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래 곡식을 먹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울면서 쪼아 먹는 놈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너는 하찮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너 이 말쟁이라는 말은 이 참새 새끼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런 의미가 내포됐어요. 근데 이것이 좀 시대를 지나가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한 단체가 아니고 어떤 인터넷을 형성하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일베 같은 아이들. 예? 일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베 용어를 만약에 정부가 그대로 뺏겨선다는 건요, 그 정부가 윤리성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일베가서는 아주 조야하고 조잡한, 혹시 또 일베 이 얘기를 듣고 나한테 또 맨날 테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 설마 그 정도까지 한가하지는 않겠죠. 일베는 이걸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일베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정말로 추악한 정부예요. 추악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베 같은 놈들이 하는 게 뭐냐? 쓰레기 같은 말들이거든요. 쓰레기 같은 말들. 여러분이 받는 가끔 가다가 제가 연세 많은 다른 교회 연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뭐 카톡을 서너 보내더라 하면서 우리 다른 아는 목사님이 너무 막 기가 차서 저한테 한두 개 보내주거든요. 물론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보내주면 제가 이제 보는데 이제 그걸 보면 전부 다 일베와 가까운 그런 따라지 같은 그 이야기들을 이 땅의 어른들이 너무 많이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을 일베처럼 만드네 라는 생각,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게 뭐냐? 여기서 참새 새끼라는 말씀 속에 들어오는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가면 알지도 못하는 것이 떠들고 도용하는 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을까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참새 새끼, 이 얘기가 이 아테네에서 들려졌던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다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참새 새끼라는 욕을 바울이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부활이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면 육체가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헬라 사상에서는 이걸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육체라는 건 썩어 마땅하고 사라져야 마땅하고 우리의 고귀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아서 육은 쓸데없는 육인데 이 육이 부활까지 했다고? 그리고 이 부활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인공인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도 안 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뭐든지 노예요. 노. 그러니까 이 이방인,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인데 아까 다시 이방인 가면 안 되죠. 헬라인에게는 그래서 지혜만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육체를 거부하고 했던 이런 모든 사상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요. 그때 누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지혜는 십자가의 무능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면서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 사람의 구원 방식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2번 들어가 보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 몇 줄 검은 것만 빠르게 보시면 금방 합니다. 자, 53장 3절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이건 이제 신약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에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라고 100% 확신하는 구절입니다. 100%입니다. 100%. 사도행전에 빌립이가 내시를 만났던 사람 빌립만 제가 사람 이름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알죠? 사도행전 나오는 거 알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도. 이 말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방식,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 못하니까 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능성의 구원의 방식, 무능성,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이것이 구원의 방식인데, 그래서 그런 슬픔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다 반복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다 알지 말고요, 8절만 읽어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나 하였으리게. 누가 이렇게 깨달았냐?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구원은 뭡니까? 그래서 인간이 얻을 수 있고 인간이 취할 수 있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지혜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제 전도서에 했던 것하고 다 연결되죠. 전도서에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요,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지혜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구원론에도 명확하게 나타나요. 십자가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걸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8절 읽었나요? 네, 읽었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냐?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로마서 몇 장이라고 했나요? 밑에 로마서 11장이에요. 33절부터 36절은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구절을 잘 못 외우니까 그 몇 장의 끝에서 두 절 뭐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실 이게 보니까 보는 거지. 히브리서 11장 뒤에서 한 서너 절 보면 제가 이렇게 외웁니다. 본문은 그렇게 나타나니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없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인간 없다예요. 없다. 그래서 말이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이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할 수 없는, 인간의 방식으로는 꿈도 못 꾸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드러난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신약에 오면 그게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로마서 몇 장이라고 얘기했나요? 11장.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로마서 지금 여러분 지금 큐티하고 있죠? 예, 큐티하고 있죠. 꼭 하세요, 큐티. 나는 두란노로 하는데요 하면요, 로마서 할 때만 매일 성경 꼭 하세요. 매일 성경 꼭 하십시오. 제가 매일 성경을 주일날 하고 싶은데 이걸 하면 한 2년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BLC를 통해서 한번 해야 돼. BTC를 통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렇게 하는데 11장이 뭐냐 하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1장부터 8장은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구원이 어떤가,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이에요. 다음에 11장 이후에 있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실천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몇 장이 빠졌죠? 이론과 실천이 있는데 몇 장이 빠졌죠?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럼 9장, 10장, 11장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다뤄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론적인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모든 만민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제는 언약의 원래 첫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다루면서 구원을 설명해요.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설명했던 것이 어디서 나오냐? 1장부터 그러니까 11장 바로 이 구절 바로 앞까지예요. 이 복음을 다 설명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본명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복음에 대해 다 설명했잖아요. 복음이 어떤 거다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이 복음은 자기가 설명 다 해놓은 이 복음은 사실은 인간이 알 수 없었던 복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유일한 은총에서 나온 것이 복음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지혜도 없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핵심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지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세 글자, 시작, 십자가. 십자가.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능성이 능력이 되는 거, 그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더 깊어지고 이걸 더 설명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 지혜가 왜 나타났냐? 십자가의 지혜가 왜 나타났을까? 이 땅은 왜 지혜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때 2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는 뭐냐? 희망 없는 세상을 위로하는 게 지혜예요. 희망 없는 세상을 위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이 갈릴리 땅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갈릴리 땅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12절부터 17절은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연결점에 성경이에요. 좀 빨리 설명해야 되는데, 자, 앞부분은 뭐라고요? 세례와 시험이에요. 이 말하면 공생애를 준비하는 최종 단계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해요. 공생애에 시작하게 하는 준비의 마지막 장면과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장면 그 사이에 돌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구절을 뭐냐? 연결문이라고도 하는데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요양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요양문. 연결문이기도 하면서 요양문이에요. 요양문은 특징이 뭐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런 사역일 거라고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거구나, 여기에 핵심이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이 구절이에요. 그 누가복음도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 요양문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면 나사렛 해당에서 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오늘의 그 강의하고 좀 다르니까 그 정도만 설명하고요. 이해하는 분 있죠?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도 이해되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요양문의 형태를 띱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지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세상에 왔는지, 어떤 세상에 구원이 작동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게 몇 절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땅을 쭉 열거하죠. 갈릴리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열거하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말하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흑암의 안전, 흑암의 안전. 그 다음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앉은 자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이 온 장소는,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였던 대상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요약적으로 해놨죠.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 없는 세상. 주님의 구원, 주님의 지혜가 펼쳐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바로 적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만 틀리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만 읽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감동을 누릴 수 있어요. 아, 나 요즘 힘든데, 아, 나 요즘 희망이 없는데, 아, 요즘 나는 너무너무 괴로운데 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생각에 미칠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만 그런가?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15절 바로 직전에 위에 한번 보시죠. 14절 보시죠.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14절 15절에 나왔어요. 그럼 14절 15절은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일까요? 1번 말라기, 2번 에스겔, 3번 창세기, 4번 이사야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사야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겠죠. 맞아요? 어떤 상황에 이 노래를 불렀는가 보면요, 이사야 9장 1, 2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라는 이런 지대는 뭐냐면 전부 다 어떤 지파를 말하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밑에 적어놨나? 밑에 나오나요? 안 나오는구나. 나오나?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노래하는 그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5절 16절에 예수님이 갔던 그 장소는 이사야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기분 좋아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이 노래를 딱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이 주르륵 안 나시나요? 이렇게 감정이 다 말랐나? 이렇게 하잖아요. 송가인이 나가지고 여보 뭐 하면서 송가인이 노래 부르잖아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그러면 우리도 막 가슴이 막 아려오잖아요. 철사줄로 꽁꽁 묶여간 포로가 나와 관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 힘겨웠던 상황, 내가 옛날에 힘들었던 상황이 그 노래가 매치가 안 되나. 제가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포로로 됐다는 말은요, 이건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저주의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과 이별이에요. 잊혀진 사람이 되고요, 이제는 모두와의 이별이에요. 살아생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가족의 아비규환이 펼쳐지는 장소예요. 이런 장소가 뭐예요? 지옥 같은 장소예요. 이걸 뭐냐, 다른 말로 바꾸면 아수라 같은 장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내 아내와 내 딸들은 다른 남자의 놀이개로 팔려가고 내 아들은 끌려가 종이 되고요, 나는요 그들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하며 숨을 거두어가는 시점에 끌려가는 아들의 노예로 끌려가는 딸과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이들의 노고가, 슬픔이 담겨져 있는 구절들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 다시 얘기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흑암의 그늘에 앉았던 사람이라고.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희망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제 딸이, 제 아내가, 제 아들이 끌려가면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타의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는 자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끌고 왔다고요? 이사야에서 끌고 와서 갈릴리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타의에서 움직여야 하는 이런 모든 자들을 막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어디에 와야 됩니까? 높아진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들아 힘드냐? 나 여기 있다. 봐라 여기 보이냐? 봤지? 이리로 와. 이리로 오면 내가 물 줄게. 이리로 오면 내가 꿀을 줄게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노구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분이 직접 걸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지혜도 나타나는데 오늘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동되시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어디까지 나라요?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 신육만 내고 온 게 아니라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 직접 동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오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니 아까 앞에서 뭐라 그러냐? 무능성의 지혜. 그런데 그 무능성이 뭐로 드러나니까? 사랑으로 드러나니까 여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지혜론, 신약의 지혜론. 다시요, 신약의 지혜 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희망 없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오심의 사건. 다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왔나요? 희망을 심으려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이 말해주고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3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사건. 그래서 이제 주님은 어떤 거냐? 주님이 우리 자리에 내려왔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손만 내밀면 만질 수 있는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잘 이해되는 게 저는 빨리 제 손주를 가지고 싶어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가끔 지나가는 말로 스트레스 안 받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딸하고 아들은 이게 스트레스처럼 들려졌는 것 같아요. 더 조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담 삼아 이럽니다. 아빠 정말 손주 얻고 싶어? 그래. 그럼 내가 결혼하지 않고 손주 빨리 갔다 오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지? 뭐 이럽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마. 뭐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결혼하고 데리고 와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이제 보면 결혼한 내 친구도 이제 벌써 손주가 있거든요. 많아요, 친구들. 결혼은 제가 제일 빨리 결혼했는데 손주는 제가 제일 늦게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 이럽니다. 손주하고 이렇게 걸어가면 그 귀여워 죽으려고 그래요. 손주 오면요, 막 어쩔 줄은 몰라요. 이 녀석이 이제 병원에 가면요, 병원장이거든요. 병원장이면 다른 사람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병원장이 어떻게 하면 자기 손주 보면 이렇게 걷잖아요. 몸도 쭈그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가 뭐라면 야 꼴 사납다 그만해라 뭐 이럽니다. 안 가진 자의 시기심, 나의 죄성, 그런 거지. 그러게 말하면 우리가 눈높이에 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손 내미면 어떻게 해요? 만질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빨리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언제나 손 내밀면 만질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신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원의 은총이죠. 어쨌든 이런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 가는 교회에서는 무조건 이 설교를 합니다. 무조건 이 설교를 합니다.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한센병이 걸려있는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렇게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하죠. 이 말의 배경들을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첫 번째,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아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려면 조용히 가야 된다, 아니면 소리치면서 가야 된다. 소리치면서 가야 돼요. 머리를 해쳐 풀고요. 해쳐 풀고 가는 사람은 문둥이에요. 머리를 해쳐 풀 뿐만 아니라 큰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자기 윗입술을 이렇게 가려요. 이 말은 뭐냐면 침이 튀기지 않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난 부정합니다. 난 더러운 놈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에 굉장히 재밌게 고상하게 번역해서 그러지, 실제로 말하면 뭡니까? 이럽니다. 난 추악한 놈입니다.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올 때 소리부터 들리니까 머리를 내쳐불고 입술을 가리고 막 외치면서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들리지 않기 위해서 귀를 비키겠죠. 귀를 비키는 게 끝나지 않아요. 괘씸하잖아요. 어디 문둥병자가 우리한테로 돌아와서 문둥병을 옮기려고 이놈의 새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들어서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 왜 우리에게 왔냐고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는 입구부터 해서 도망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온다는 거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와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왔을까?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죠.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했던 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지만 하나님도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이다.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문둥병자는 병이 걸리면, 피부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요. 아무도 없는 내 땅과 들판에 움막을 짓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기거해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과 다 단절되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못 들어요. 선지자의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못 들어요. 서기관의 말씀을 배울 수 있나요? 못 배워요. 제사에 동참할 수 있나요?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자가 누구냐?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냐? 구원과도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하나님도 고칠 수 없는 병, 문둥병자.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렸다라는 증거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라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을 결코 내어 치시지 않는 분임을 믿었던 거죠. 이게 구원의 지혜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려. 그 희망을 주시러 오신 분은 누구신가? 당신에게 찾아오는 자, 당신을 만난 자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물러치시지 않는 주님. 이게 뭐예요? 신약의 지혜론 속에 나타나는 아주 강렬한 형상들,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침에는 해당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점심때는 가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고,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조금 쉬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인산이래로 몰려옵니다.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똑같은 기사를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고치셔요. 10명씩 20명씩 줄을 세워가지고 자, 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단체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안수하면서 일일이 만지면서 그들을 치유하세요. 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신약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고, 십자가는 왜 오셨는가?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일일이 사랑하시는 그 은총으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뭡니까? 우리 삶 속에 돌아오는 구체성일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지시는 은총이 담겨져 있는 지혜라는 거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다음 좀 쉬고 3번, 4번에서는 이 지혜론을 조금 더 보충할 거고요.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5분인데 오늘은 좀 많이 쉽시다. 마지막 날인데 뭐 까이꺼 5분만 쉬고 5분 쉬고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5분 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신약의 지혜론이 왜 십자가 안에서 드러났는지, 인간이 지혜로선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얘기했죠. 전도서에서 배웠던 큰 주제 하나, 예를 들면 한 구절만 생각하죠. 전도서 3장 11절, 그죠?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에게는 그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놨어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그런데 이렇게 한 건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걸 알므로 경외케 하는 것. 그 11절하고 14절하고 연결시켰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베푸시고 인간은 뭡니까?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다. 맞나요? 근데 신약의 지혜가 그겁니다. 인간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다우심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고, 대신 인간은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구했나요? 표적. 그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생떼를 부렸죠. 그랬나요? 예,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혜. 근데 지혜라는 게 도달할 수 없었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지혜, 무능성의 지혜, 그게 나타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지혜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무능성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냐라고 봤을 때, 네, 고마워요. 그 무능성의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봤을 때 희망 없는 세상에 들어오셨고,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희망 없는 세상의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셨다. 그래서 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욥기는 사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그런 굉장히 절교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에 가까운 이야기를 내뱉었던 욥을 죄 있다고 말하지 않았죠. 기억나시나요? 첫째 날? 그거 말하지 않았어요. 너 죄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말하기를 네가 나를 향하여 뱉었던 모든 말들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로, 자녀의 말로 받아주셨죠.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상한 영혼을 일일이 만지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 정도만 얘기해도 사실은 만족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3번, 4번을 건너뛰고 이제 5번으로 건너갈 수 있는데, 제가 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욕심을 좀 부려본 겁니다. 그럼 신약의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좀 더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지혜론의 핵심을 다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굵은 글씨를 해놨죠.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떤 분이길래 했을 때 그 안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래서 모든 지혜가 누구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신약의 지혜론의 정점은 어디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지혜론은 뭐냐? 십자가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옛날에는 이걸 강조했는데 요즘은 최근에 조금 강조를 좀 덜 하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책을 읽는 세대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도전을 많이 합니다. 책 한 권만 읽어라. 목사님이 책을 적게 읽지는 않았다. 정말 많이 읽었는데 내가 읽었던 그 책들 가운데 딱 한 권만 골라라면 난 이 책, 지금까지도 이 책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넘버원이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발 좀 읽어라. 목사님은 7, 8번 읽었다. 너는 한 번이라도 읽어라 하고 가르쳐 주는 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그 안에는 모든 인간의 지혜, 우리를 향한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3절은 말하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누군지를 1장에서 이미 미리 설명했어요. 골로새서 1장에서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읽을 텐데, 원래는 문단을 나눌 때는 15절부터 읽어야 돼요. 15절부터 읽는데, 그러나 14절을 집어넣은 건 그분의 구원론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앞에서 했던 전부 다 그 얘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를 15절에서 말해요. 이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는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그는 했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제 걸리는 거 없나요? 뭐가 걸리세요? 이거 보면서 뭐 걸리셔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런 거 없나요? 먼저 나셨다. 그럼 먼저 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려져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안 들리셨어요?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낳으면 낳기 전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원했는데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는 또 하나의 피조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정인도 이런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 분명히 구별되지만 그들의 논지는 16절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마지막 16절 하반째,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니까. 창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나오는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말 때문에 피조된 분이시다라고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막 적어가면서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헬라어 용법상 여기에는요
이걸 먼저 나셨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언유예요. 언유.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인데, 예를 들면 저한테는 물론 아이가 둘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지인데 내게는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 독자가 없으면 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없으면 독자가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의미로 받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처음 나셨다라고 말하지만 원래부터 어떻게 말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언유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의 이 내용들을 아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의미구나, 언유적 의미구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원숭이를 낳는다. OX. X.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 OX. 이 말은 이런 의미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낳는다는 말, 인간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언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말하느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는 말은 섭리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십니다. 그가 홀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두 글자 창조 함께 섰느니라 줄 것지 않았지만 섭리하시는 분이죠.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거는 자는 뭐냐? 온 땅의 주권자시다. 전도서 맥락하고 똑같죠? 지혜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 20절에 쭉 얘기하는데 다 그냥 읽는 김에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전부 다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 땅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지혜, 신약의 지혜는 어디서 드러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리스도는 원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는 어떤 분이셨냐? 온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희망 없는 곳에 있고 모두가 죽음 가운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쓰임받았고 그들을 화목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앞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생소한 얘기예요? 바로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모든 얘기들은 항상 반복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걸 뭐냐? 신약의 지혜론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대한 지혜론, 성도님을 읽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시중에 나가면 또 책 깨못 까먹었다. 지혜의 그리스도 맞지 싶은데 그 책을 찾아보시면 그런 책들이, 유효한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신약의 지혜론들을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19절 보십시오. 19절 주목해야 될 거 같이 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뭐하게 하시고요? 거하게 하시고. 뭐로요? 뭐로 거하게 하셨다고요? 모든 충만으로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충만한 그것으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게 20절, 21절이에요. 19절, 20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우리가 느껴지는 게 요한복음 떠오르지 않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 강의 안에 있나? 있었군요. 괜히 외웠네. 저도 보고 읽을 걸. 자,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충만하더라에서 끝나면 안 돼요? 충만하더라 하고 16절에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구조가 있는데 14절은 16절과 연결되고 16절은 18절과 연결돼요. 그 사이에 있는 15절과 17절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서론 부분에서 교차적으로 이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14절, 16절, 18절 그 중간에 다른 걸 끼워놓고 교차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용법으로 이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 시간이니까 15절, 17절을 보지 않고 그냥 건너뛰지만 건너뛴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논지는 14절에서 16절로 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맞아요. 맞아요.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충만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뭐냐? 희망 없는 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일일이 손을 잡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차고 넘치겠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말이 뭐죠?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는 뭐냐?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6절 마음속에 쫙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전부 다 이 말은 뭐냐? 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창조자며 섭리자인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맞아요? 만유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했던 십자가의 신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보충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지혜론을 좀 보충해.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짧게 했고 이 부분을 좀 길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의 주님을 복음서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제가 전도서에서 세 단어를 요약하자 그랬잖아요. 세 단어 한번 해보실래요? 첫 번째, 그렇죠. 해벨 여러분 손에서 안 나왔으면 내가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자, 전도서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해벨. 두 번째, 아름다움, 행복 혹은 즐겁게 살기. 맞아요? 세 번째, 하나님 경외, 하나님 신뢰. 그러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해벨 이것도 희망 없는 세상 이런 것도 얘기했고요. 다른 것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창조주 이것도 설명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설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즐겁게 살기. 그러면 신약의 지혜론에서 즐겁게 살기가 나올까요? 나와요. 예수님을 적대 세력들이 예수님한테 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복음은요 금식도 하고 굶고 맨날 지내. 그러니까 뭐 했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라고 세례 요한을 욕했죠. 맞아요? 세례 요한을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욕하기 시작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마시기를 좋아하고.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맨날 즐기는, 그들의 용어로 바꿔. 이건 강의 시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하면 저 녀석은 먹기를 즐기는 놈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속의 사건을 향하여 나가는 막중한 어려움이 그의 삶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이상하셔라 하나님, 아들이 구유에 태어나 빌림 무덤에서 부활해 하늘에 오르셨다네. 12살에 어리신 예수
부모님과 함께 가셨다네 마사 축제. 이 노래가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안 불렀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 노래냐면 캐톨릭 성당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가 신부님한테 배웠습니다, 이 노래. 근데 이제 12살 때 어리신 예수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갔는데 하루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따라와. 아버지는 생각할 때 여자들하고 같이 갔겠지, 앞서간 줄 알았어요. 엄마는 앞서가면서 예수는 또 뒤쪽에 오겠지, 아버지하고 오겠지 하고 했는데 하루를 같이 걸어서 여인 속에서 딱 만났는데 예수가 없네. 맞아요? 그래서 찾으러 갔어요. 며칠 동안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아요. 여기서 엉터리 설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손해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하루를 갔는데 3일을 찾았기 때문에 3일치 더 많은 손해를 입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되게 은혜롭죠. 사람들은 아멘 하는데 이런 설교가 전형적인 엉터리 설교예요. 그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 풍습이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남자랑 오고, 어른이 아니면 여자랑 가야 돼요. 여자가 먼저 한두 시간을 앞서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같이 잘 때쯤 되었을 때 남자의 어른걸음과 여자의 어린아이의 걸음이 같이 만나서 여긴숙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풍습이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친척 단위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풍습 속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설교는 전부 다 엉터리 설교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제가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뛰어난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앉아서 말이죠. 이 말은 뭐냐? 그가 권위가 있다라는 복음서의 말을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자, 어쨌든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찾았는지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엄마가 말하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헬라어를 보면요, 이 모든 게 이 우리나라 번역처럼 딱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번역을 다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번역은 동등하게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줄을 하는 이 일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는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아버지의 일이 뭐냐? 그를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 몇 살 때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12살 때. 그럼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자신의 운명이 어디에서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부터요,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일평생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게 됐는데 핵심은 뭡니까?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살면서 주눅들지 않죠. 염세주의식이지 않죠.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같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껄껄껄 웃고요. 껄껄껄 웃고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불합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른 말로도 바꾸면요, 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다른 말로 바꿀게요. 복음서를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한 관점, 되게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전쟁을 치르는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전쟁을 하나요? 사탄과. 누구와 전쟁하나요? 대제사장과. 누구와 전쟁하나요? 바리새인과. 누구와 전쟁하나요? 서기관들과. 누구와 전쟁합니까? 그 사내들인 사람들과. 그래서 복음서는 전부 다 싸움의 형식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런 싸움이라는 긴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뭐 했다고요? 이 긴장된 세상에 긴장에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즐기셨어요. 설명이 좀 됐나요? 그래서 전도서의 굉장히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예수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금방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의 농담, 예수님은 농담을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정답 나왔죠? 예수님은 농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됐잖아요. 부자가 구원받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우리 너무 진지하게 됐잖아요. 구원론 관점에서 너무 진지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 당대의 배경 속에서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이 말은 유머스러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따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땅의 민초들,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배를 잡고 웃는 겁니다. 왜? 상상이 되니까 이 나귀가 그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뒤밀고 막 끙끙거려도 뭡니까? 이 머리 하나 걸려가지고 끙끙 걷는 모습을 나만 상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즐기셨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약하다는 거 저도 스스로 동의합니다만 최근에는 즐기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즐기려고. 이런 즐김의 문제 되게 노력을 하죠. 자, 어쨌든 그런 것까지 좀 이해하시고요. 1번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신약의 지혜를 보충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자 그리스도의 단면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이게 12장 13절부터 17절은 뭐냐? 이런 얘기죠.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처음에는 먼저 예수님을 살짝 달래는 겁니다. 공격하기 위해서는 싹 한번 오르죠.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본문 없나? 있죠? 네. 없나? 있죠, 그죠? 여기 있죠, 그죠? 오쪽에 있죠.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싹 간지르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똥꼬 간지른다 그러잖아요. 살살 간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짜 속셈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랫게 그랬잖아요. 목사님 아파서 어떡하노? 이거 이제 간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아프면 나가셔야죠. 그게 이제 진심일 수 있잖아요. 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시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또 몇 절을 보느냐? 1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 13절에 바리새인이 누구와 함께 와요? 헤롯 왕하고 와요. 여러분 아시나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원래 친했어요? 원수였었어요? 원수인데 원수가 같이 손잡고 쫄렁쫄렁 왔다고요? 옛날에는 서로가 막 찢고 뽑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둘이가 똑같은 생각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죽이러 온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세금을 왜 얘기했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하면 이건 뭐죠? 로마의 반역자가 되겠죠. 맞아요? 로마의 반역자는 정치범이죠. 정치범은 누구에게 넘겨야 돼요? 가이사에게 넘겨야 되고 로마의 근간을 흔드는 세금과 관련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일 수 있게 돼요. 십자가에 죽이게 되면 십자가는 나무니까 구약 율법에서 뭐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으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봐라,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백성들로부터 이반시키기 위해서 짠 작전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이 말을 이런 말이 나오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하면 예수님이 바쳐라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백성들이 싫어하겠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건 빨리 지나갈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가 매겼던 세금 때문에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내가 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져가는 것도 별로 없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막 세금은 막 때려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불만이 막 하늘로 고조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백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근거, 정치범으로 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이에 딱 걸렸어요. 그 13절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책 잡으려라는 말은
덫을 놓으려고. 여러분, 사람을 덫 놓는 건 되게 쉬워요. 어떤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만 살짝 가져와서 그 의도를 왜곡한 채 다른 거 앞뒤 다 떼고 그거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면요, 당하게끔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책 잡으려라는 말은 이 무슨 의미라고요? 덫을 놓다라는 뜻이에요. 덫을 놓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15절에서 우리가 바치리까 말까 하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 다음을 되게 중요해. 같이 읽어요.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6절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가져왔나요?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러니까 가지고 왔다 그러죠. 누가 가지고 왔을까요? 13절에 나오는 사람이겠죠.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들이 원래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다시 16절 볼래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두 글자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이 형상. 두 번째, 이 글. 이 두 가지가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형상.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작은 동전 안에는요, 한 면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가이사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 가이사의 형상이 조각된 건 우상을 숨기는 십계명을 범하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 일반 군중들도 민중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상의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더더구나 그 뒷면에는 형상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글이에요. 글. 앞에 있는 형상이라는 말은 에콘이라고 해서 우상의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글귀라는 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번역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 은사님의 번역을 그냥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신성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렇게 신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형상, 에이콘이 있고 뒤에는 신을 높이는 글귀가 있으니까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의 동전과 다름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바리새인이 쫄라 갖고 왔다고요. 이 말은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덫에서 빠져나오시죠. 이건 뭐냐?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에 나오냐? 17절에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건 제가 워낙 많이 번역해 드려서 이제는 할 수 있겠죠? 번역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나라 번역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데요. 병행으로 넣어주면 병행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 다음에 무슨 접속사가 나왔죠? 그러나, 이게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어디에 강세가 있나요?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게 강세가 있나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강세가 있나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너희는 바리새인이 되었고, 바리새인의 출발점은 아름다웠거든요. 경건했거든요. 너 그렇게 시작했던 너희들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 삶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도전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책잡으려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지혜로움, 이 지혜로움은 어디로 드러납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의 도전을 주어 그 영혼마저 구원하고자 하는 지혜. 그러면 연결이 되나요? 어떤 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고, 바리새인처럼 간악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돌아오게끔 하는. 그 사람들은 덫을 놓지만 예수님은 그 덫을 벗어나는 것 동시에 그 영혼에 대하여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해결이 되나요? 여기 이 본문 나타나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걸 또 보셔야 되느냐 하면, 설명이 잘 됐죠? 다시. 난 지금 막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나 모르겠다. 재밌어요.
재미없는데 막 재밌다 할 수도 없고 재미없다 할 수도 없고 빨리 안 끝나나 지금 20분 좋다 주여 20분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인과응보에 대한 수정이에요. 우리가 인과응보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삶이 어그러지고 엉망이 됐을 때는 인과응보적으로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장 2절부터 이게 이거 두 절밖에 안 적었지만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딱 보고 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질문하기를 저기 맹인 있잖아요 주님, 저 맹인이 된 건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에요? 이 말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인과응보적인 게 있죠.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 맞아요?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또 이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나요? 죄에 대해서 원인을 묻었어요. 이 사람이 힘겨움에 대한 원인.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라는 그들의 인식이 너무나 강하게 박혀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적인 세계 아닙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그럴 거라는 생각 가지지 않나요? 맞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3년 지나고 이제 벗어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엔데믹으로 돌아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걸리면 교회에 지장이 있을까 봐 가능하면 좀 맞서 그렇습니다만. 그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섰는데 우리가 팬데믹 처음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엉터리 설교 많았잖아요. 어떻게 했나요? 이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코로나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 원인만 물었어요. 원인만. 이유가 뭐지? 이거부터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중국이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코로나를 일으켰다. 그랬나요? 그럼 중국을 없애야지. 중국을 힘들게 하고 중국을 없애야지. 거기에 대한 최초에 지금 처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은 봉쇄령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그 뉴욕 또 내가 베르가모 제가 이탈리아의 베르가모라는 도시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정말 괜찮은 도시예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듣는데 베르가모에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가서 베르가모 골목골목마다 관들이 놓여 있었어요. 중국을 없애야지. 왜 베르가모에 있는 사람은 왜? 뉴욕에 있는 그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죽여야 되는데? 그 공산국 중국이라고 말하는 그 목사 볼 때마다 제가 막 침이 올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엉터리로 설교할 수 있나? 이거 잘못다 유튜브로 나가네 참. 뭐 이왕 얘기한 김에 또 우리 또 요 가까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동성애가 이 땅에 평만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겁니다. 헐. 동성애 하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요.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가죠. 이런 모습은 전부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욥의 새 친구 모습 아닙니까? 욥아 네가 지금 고난 당했는 이유를 내가 말해야 돼. 원인을 알아야 돼. 심지어 뭐라 그랬나요? 네 자식이 죽은 건 네 죄 때문이다 하면서 가슴에 대못을 박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런 행위들이라고요. 이 땅에 코로나를 향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 이것만큼 이 추잡한 얘기는 없어요. 그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3절 보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은 여기서 관심이 없습니다. 밑에 것들 보십시오. 밑에 3절 밑에 있는 걸 보십시오. 주님은 아픈 이의 고통을 보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의 죄와 원인을 보리했다 그랬죠. 그 3절 보시죠. 위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쨌든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도 우리한테는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럼 이래도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고 거렁뱅이로 살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인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정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손들어 찬성하시는 분.
하나님 그래야 된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완전히 그냥 반쯤 죽여놔도 괜찮다. 병신 만들어도 괜찮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난 그런 하나님 반대입니다. 난 노예요. 노. 아니에요. 그럼 3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3절을 그래서 밑에 제가 다시 번역해서 드렸습니다. 헬라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구두점, 마침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리지널한 그냥 헬라어 원문만 그냥 쭉 있는 그 사본을 제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사본을 다시 만들어서 그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누구의 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내가 왔으니 이를 치유하여야 한다. 번역이 싹 달라졌나요? 하나도 안 달라졌나요? 달라졌는데 엄청 달라졌나요? 조금 달라졌나요? 엄청 달라졌죠. 주님은 여기서 인간 응보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왔는데, 내가 여기에 온 건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왔단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의 의도는 뭐니까, 나는 너희들은 원인을 묻고 죄를 묻지만 난 그거 묻지 않을 거야. 도리어 뭐야? 이 불쌍한 영혼, 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 영혼, 내 사랑이 없으면 망실되는 이 영혼,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왔단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이게 뭐라고요? 신약의 지혜로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널 얘기할 때 인과응보적으로 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어.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갈비뼈가 3개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걸 철심을 막는데 걷지도 못한데 이거 나으려면 2년 걸리는데 이제 못하게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교통사고 나겠냐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돼요. 이게 신라본의 구조 속에서 왔는 건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왔는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욥은 어땠나요? 어려운 일들이 몰려왔을 때 친구들은 죄라고 막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지만 욥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죄 때문이 아니다. 나의 이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죄 짓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그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몸이 아팠을 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박 목사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저 봐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니겠죠. 여기 있는 사람, 여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여기 앉아있지도 않겠지.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스스로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전 너무나 잘 알아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이해하겠죠? 이 부분 더 설명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춰도 될까요? 예,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막 눈에 막 바르고 막 이럽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뭐 그게 그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왜 막 흙에다가 침 막 태 뱉었어요. 예수님이 막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는 줄 아세요? 이건 촉각이에요. 촉각. 내가 너 사랑한다는 촉각 느끼게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이 침이라는 건 그냥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으면 이건 뭡니까? 나쁜 거지만 요 당대에서 침은요, 의로 수리돼요. 옛날에 우리가 모기 물리면 침을 어디 발라요? 이렇게 뭐 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느끼게끔 촉각적으로 사랑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원인을 따지지 마라 이놈들아. 도리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지혜요, 신약의 지혜요, 예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자,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또 하나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위한 겉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삶을 위한 겉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핵심이 뭘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겉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된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 복음서에서 말하지만 저는 전도서하고 연결해서 다시 말하고 싶어요. 깨어있는다. 깨어있는 삶이 뭡니까? 다시 세 가지로 연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헤벨의 세상이라는 걸 인식하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자. 저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세 번째, 그래서 허무한데도 아름답고 아름다운데도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자. 난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3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같이 읽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수종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옛날에 몇 번 설명했죠. 수종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해요? 주인이 해요. 이 대목은 어떤 거냐면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는 이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오 주님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뭐라고요? 재림하시는 주께서 오셔서 주님도 우리를 섬긴대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있는 이 관계의 다이나믹함. 관계. 멋지지 않나요? 난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 전에 갔을 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 앞에 저는 분명히 엎드릴 것 같아요. 주님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릴 겁니다. 뭐 이건 내가 엎드리고 싶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경외라 그러죠. 경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엎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반모성에 가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사도 요한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 품에 안겼잖아요. 밥 먹을 때 예수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뭐 집 이렇게 안기는 건 아니고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 알죠? 이렇게 먹는 거 알죠?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하면 그 품 바로 앞에 요한이 또 있었다고. 이렇게 품 안에 딱 안기는 것 같았어요. 그 예수님 한 번은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짓을 해요. 요한아 누군지 물어봐라. 왜 이렇게 계실까요? 요한이 바로 옆에 딱 품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밥 먹다가 이렇게 어깨가 다시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말들이 하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겠죠. 그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봤겠죠. 상상이 되나? 주님 이렇게 얼굴 빤히 보면서 주님 누구라 해? 이렇게 물었어요. 관계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그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주님이 나타난 거야. 짠 하고 나타난 거야. 자기가 품 안에 안겼던 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하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요. 왜 그래요? 승육신 하셨을 때 그 주님과 영광의 주님의 그 간격을 그는 그때서 다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 가면요 뭐 뻔뻔하게 고개 들고 주님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요 고개를 푹 숙이고요 그분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서 손을 얹고 얹어서 만지면서 탁 치하시면서 일어나라 그래요. 그때 주님을 딱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경배하고 탁 일어나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아유 눈물 날락한다 안아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건요 이게 상호 관계에서 나오죠. 상호 관계. 그 비율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어제 전도서도 얘기했잖아요. 청년아 깨어있어라. 제대로 살아라. 어떤 날이 올 때? 종말의 날이 올 때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 달말로 바꾸면 종말의 날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는 이 뜻이죠. 똑같은 얘기.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왔어요. 그죠? 그럼 주님의 지혜를 본받은 제자들의 지혜로운 삶이 뭘까? 그럼 1번 제자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다. 제자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다. 다 아까 앞에 했던 아까 제가 마태복음 하고 나서 바로 5번으로 와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했던 그 희망 없는 것에 희망을 준다는 그 구절과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4장 16절 다시 봐요.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누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빛이 마태복음의 흐름상 어디 나타나냐? 5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빛이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요. 5장 13절 같이 읽어요. 누가 희는 누구지? 너희는이죠. 여기서 희야 뭐 이 희 아니죠?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앞에 빛이니 어디 갔노? 뭐 할 수 없다. 뒤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라. 이렇게 저기 말하면요, 예수님의 그 빛된 삶을 이제 우리가 살게 돼요.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셔야 돼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은요, 뭘 말해주느냐면, 그냥 빠르게 그냥 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빛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의미냐면요, 구원 너머에 있는 창조의 권능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까 이 구절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이사야에서 왔다 그러죠. 이사야는 이 구절을 어디서 인용했느냐 하면 구약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창세기에서 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창세기를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사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창세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맞아요? 모든 게 흑암이었었어요. 근데 3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뭐죠? 빛이여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된다, 빛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창조의 권능에, 창조의 일에 누가 동참하냐? 성도들이 동참하고 제자들이 동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의 반열 속에 들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 즐겁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죠. 앞부분을 너무 내가 좀 천천히 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절 바로 다음에 1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자, 퀴즈. 마태복음 4장 우리 16절까지 봤잖아요. 가만 17절에 뭐가 나올까요? 이후로부터 첫 번째가 제자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뭐냐면 이 빛이 제자들하고 연결된다는 거고, 그래서 5장에 너희는 빛이라는 말하고 연결된다는 것 우리가 유념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삶을 빛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구현되어지는가, 이것도 그냥 원고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할게요. 제자들의 삶의 구현의 방식을 뭐라 그래요? 사랑해요. 세상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맞대어 있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로운 사람을 어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이 덫을 넣고 왔지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그도 도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게 뭐죠? 사랑의 지혜라는 거하고 연결되죠? 자, 그렇게까지 맞고, 이제 맺으며 다 왔습니다. 이제 맺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이것도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는 어떻게 연결돼요? 앞에서 말했죠. 관계로 형성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손 내밀어 그분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즐거워해요. 그래서 지혜는요, 관계로 푸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해되시죠? 그게 지혜입니다. 원래 지혜의 출발점은 뭐죠? 경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것으로 구현되어졌죠, 지혜는. 그렇다면 지혜는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아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대표가 욥기라 그랬죠.
다른 사람은 너가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내가 짐승입니까? 날 왜 짐승처럼 취급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관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이 관계는 어떻게 확장되기 시작하죠. 누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이 해피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해피 바이러스, 즐거움의 바이러스,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가정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또 목사에게 여러분이 전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지혜예요. 그 지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관계인데,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조화로운 삶이에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조화로운 삶.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조금 부렸어요. 지혜를 좀 더 가르쳐야 되겠다. 갑자기 욕심이. 저 사실 지혜를 제일 별로 지혜론에 관련된 공부를 제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우리 부흥사람들 그랬어요. 나는 설교하기 제일 힘든 성경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전도서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내가 나이가 들면 할 거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도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똑같이 제가 이제 수요 일부 예배 때 우리는 그게 지혜와 관련된 노래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포함돼, 성문서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냐? 에스더를 이제 강의 시작할 거예요.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에스더의 전체를 요약하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구절만 할 건지 차례대로 할 건지는 제가 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에스더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또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것도 또 볼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드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인내함으로 잘 듣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잘 들으신 여러분 모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 받을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